5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우리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해요?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을 기경시키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이 묵은 땅이었는데 돌짝밭과 같았고 길가와 같았는데, 또 때로는 가시덤불과 같은 이런 마음들이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요. 왜냐하면 순종은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일은 내 의지,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우리들이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움으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에스겔 36장에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그 두 가지 일, 우리 마음을 다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은 그 말씀대로 복종하게 하시는, 순종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정말 이렇게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은 그냥 내 안에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죠? 솟아나는 샘물. 샘물은 뭐냐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근이 와도 계속 솟아나요. 우리 인생에 기근을 만날 수 있죠.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죠. 우리 인생에 눈물 골짜기 갈 수 있죠. 근데 성령님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셔서 그 샘물을 먹으면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세움을 얻고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다음에 정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힘든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떡과 이렇게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세임을 얻어 가지고 40주야를 가 가지고 호렙산에 갔다 그랬어요. 그죠? 그 호렙산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들었죠? 기근의 때 정말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고 남편은 죽고 자기 자녀들은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릇을 다 빌려다가 그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갖다가 채우라잖아요. 근데 그 기름을 채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따른 그 여인도 믿음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돼요? 그릇을 또 이렇게 다 동네에서 빌려온 그 자식들도 참 그 순종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엄마 말 안 듣고 엄마 이게 뭐예요? 이거 대충 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릇을 갖고 준비한 그 모든 것을 딱 채우자 기름이 끝났다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한 병뿐인, 그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기름 한 병뿐인 그런 기름병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부으면 솟아나는 샘물처럼 정말 우리가 준비한 모든 그릇을 채우고 남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건 성령이 있다는 거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이 작은 기름병과 같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올바로 깨닫고 인정하고
그 성령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고자 하면 우리들의 삶의 빈 그릇들을 다 채우고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입장에서 이제 성령 체험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거나 또 목사가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이 성령님과 연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새롭게 성령님을 이렇게 생각하거나 성령님의 생각을 별로 안 해. 평상시에 생각 안 하다가 그렇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그렇지 성령님 내 마음을 정말 부드럽게 하고 내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게 하고 성령님이 나를 처복종하게 하지.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깨달음,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성령 체험도 해요. 그리고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 못 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성령 체험을 하려고 한 사람들이나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환기만 좀 생각만 좀 이렇게 집중하고 바꾸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임재들을 성령님의 그런 은혜들을 다 체험해요.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고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아유 기름 한 병뿐이 안 돼요 내 지식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께 우리들이 내 마음을 드리면 그리고 그 성령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감고 나셔서 내가 성령에 따라 살고자 하면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그 기름병이 어디 돼요? 그릇이 닿도록 계속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가 마른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어떻게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기름 한 병밖에 없네요 라는 그런 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성령님만 인정하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그 인생은 솟아나는 샘물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만 임하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임한다 그랬거든요. 특별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사정을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좀 아무개 이 사람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성령님이 부르짖거든요. 성령님이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좀 오픈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려고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겸손하기만 하면 은혜 못 받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솟아나는 샘물 거기서 우물을 팔지 않고 명령하잖아요. 우물아 솟아날지어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반석에서 내려 흘러나온 물이 지하수에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샘물아 솟아나라고 그들이 외치면서 물을 길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좀 그래야 되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도록 솟아날지어다 이렇게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 좀 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그만큼 아주 정말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도대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 이 얘기를 오늘 이 주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눠서 좀 먼저 보도록 하겠게요. 먼저 우리 첫 번째 나와 있는 얘기를 1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 뭐냐면 성령님의
이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좀 이렇게 풀어서 좀 이렇게 세 가지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전삼 곧 영과 혼과 육신의 모든 삶이 성령을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 우리의 전 인격이 어떻게든지 간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령님, 내가 오늘 하루도 전인격적으로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로 합니다. 내 영이, 내 혼이, 그러니까 내 혼이라는 건 우리 뭐 마음과 정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서가 정말 오로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고 내 육체까지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이런 걸로 얘기하고, 또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요. 느끼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느끼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혼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갖다가 우리의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느껴야 되거든요. 느껴야 맡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자꾸 느껴요. 성령님이 나에게 자꾸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이게 지시하시는 것을 자꾸 이렇게 깨달아요. 근데 이런 건 언제 특히 깨닫냐면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막 나와. 막 기도할 때 막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게 막 내 입에서 막 나와요. 그리고 내가 원래 의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나와. 이게 다 느끼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 가운데 살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성령으로부터 생명수를 마셔야 한다. 왜냐하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은 지금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는 성령님은 끊임없이 생수를 흘러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으로 행하는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마시면서 우리들이 눈물 골짜기도 지나가고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악을 골짜기도 지나가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무엇보다 여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는 것처럼 막 의지를 가지고 아주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드리는 거.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드디어 느껴요. 이 감정적으로, 이 정서적으로 뭐냐면 두 번째인 것은 느껴요. 계속 느낄 뿐만 아니라 계속 성령 안에 머물려고 성령님과 뭐하고 해요? 교제를 해요. 계속 교제를 하면서 내가 뭐예요? 생명수를 이렇게 맛보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이렇게 총칭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이런 삶이 얼마나 이제 소중한지 몰라요. 소중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찬송하면 막 은혜가 임하여 그것도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해서 주의 이름만 불러도 막 눈물이 그것도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고 싶어요. 막 들은 대로 막 살고 싶어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행하는 일들의 모든 것들이에요.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좀 새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제 2학기가 시작돼요. 주여 내가 성령으로 행하게 주옵소서. 의지적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내가 느끼게 하시고 내 삶의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내 안에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 크게 이런 얘기를 좀 더 우리가 좀 나눠서 5가지로 좀 이렇게 나눠보면은 성령을 행한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5가지로 좀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인식하며 사는 삶이요. 자꾸 인정해야 돼.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나오잖아요. 매사 인정해야 돼. 성령님을 계속 인정해야 돼. 그래서 막 심지어는 뭐예요? 성령님께 인사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살고 싶어요.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매사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살려고 한다면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계속 느끼지 못하더라도 막 입술로
막 의지적으로 막 인정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어느 때 은혜를 받는가 가만히 보면은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자기 기도 내용에 몰입하면서 성령님을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내 기도 제목이 너무 몰입하고 내가 기도할 내용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여. 그래서 혼자서 막 열심히 해. 그 은혜 못 받아. 자기 끝나고 이러는데. 근데 그때 딱 멈추게 한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좀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은혜를 확 받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사 인정해야 돼. 네. 우리 잠언 3장 5절에도 그랬잖아요.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 삶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얘야 나 인정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인도해 주세요. 야 인정해라. 이게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면 매사 인도하신다. 인정 안 하고 자꾸 인도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으로 자꾸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할 때 마치 성령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처럼 울부짖을 때가 있지만 성령님은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제가 막 시켜. 왜게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좀 전심으로 기도하고 좀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 좀 우리 마음을 토해놓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쫙 시키는 거예요. 기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야? 구호가 되거나 무슨 이렇게 하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전심으로 주의 이름 부르자. 더구나 우리 요엘서에 2장과 3장에 보면 말세 정말 환난 공관 때가 이르니 하나님께 뭐냐면 그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부르시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말세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주의 이름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주님 귀먹지 않았는데 무슨 이렇게 소리 지르냐 귀먹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전심으로 아까 저 승진이하고 그 애들 둘이 올라가는데 엄마가 그 딸아이 데리고 먼저 올라가니까 아들이 그냥 엄마 하면서 왜 나 두고 왜 가냐고 소리 빽 지르더라고. 걔가 아주 그냥 아주 얌전한 애가 엄마 하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뒤를 딱 쳐다보죠. 좀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좀 부르는 거죠. 성령님 좀 이렇게 좀 그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거든요. 근데 부르짖지만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자는 거죠. 특별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항상 봐야 돼. 그래야 힘들 때 외롭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쓸쓸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걸 자꾸 인정해야 돼. 자꾸.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우리 한번 2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늘 성령님은 나와 함께하는 친구처럼 인식하고 대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가 있어요. 그죠? 큐티도 있지만 EQT가 있어요. EQT를 막 우리 성도들하고 하고 싶어도 이게 잘 이렇게 여력이 없어요. EQT라는 것은 뭐냐면 큐티를 갖다가 하루 종일 하는 이 큐티를 갖다 EQT라고 해요. Extended Quiet Time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EQT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 EQT를 해요. 다윗 같은 사람은 완전히 EQT를 했어요. 그냥 큐티한 우리가 원래 큐티 자체가 EQT인데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EQT를 하는 이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늘 그 말씀을 갖다 이렇게 대화하듯이 해요. 우리 오늘 아침에 말씀을 겸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겸손하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정말 내 주님에 따라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 놓고서 있잖아요. 자꾸 성령님께 얘기해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너 자꾸 대접받고 싶고 막 이러는데 이거 이 마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계속 남들은 모르지만 속에서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한다고.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3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신을 뭐예요?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우리에게 정말 때로는 찔림의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은 매사 인정하는 거다. 두 번째,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의 위급한 일을 벌어질 때 성령을 신뢰하고 맡기는 삶이다. 우리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올바로 인도하실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힘들었지만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거야. 못하면 피할 길 주시지. 뭐 하나님이 뭐 나와 함께 하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삶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겨울만 딱 되면 뭐 해야 되면 김장해야 되고, 그래 또 뭘 해야 되죠? 연탄을 들여놔야지 이 겨울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몇백 장씩 이렇게 연탄을 쌓아놓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우리가 막 도와주잖아요. 막 이렇게, 그죠? 막 도와주고 막 하는데, 근데 이 고수들 보면 두 개씩 그 큰 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던지잖아요. 두 개를 딱 던지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또 그 광에 있는 사람한테 쫙 던지면 그 사람이 두 개를 쫙 쳐놓잖아요. 아주 멈추질 않아요. 그게 다. 근데 그게 우리 기도와 똑같아요. 우리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팍팍 던지는 거예요. 내가 붙잡지 말고 그냥 팍팍 던지면 이게 얼마나 이게 삶이 할렐루야인지 몰라요. 성령으로 행하는 게 뭐냐? 삶의 문제를 갖다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내 혼자서 막 씨름하지 말고 막 힘들어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는 게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안 맡기면 성령님이 참 속상해 하시겠죠. 얘는 왜 이런데 이러면서 속상해 하시겠죠. 자, 우리 거기에 대한 1번 얘기 좀 우리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혜사로 번역되는 파라클레테라는 이름은 항상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신다. 이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내 편에서 나를 갖다가 지키시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걸 믿고 내 삶 맡기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거죠.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심을 알고 기대해야 한다. 무관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무관심한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성령님 역시 무관심하지 않아요. 다 알아요. 다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세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처럼 대하면 안 되고 우리의 기도는 결코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알아야 하는 거죠. 기도가 뭐예요? 맡기는 거거든요. 기도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도는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자, 우리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우리 뭘 생각하자고요? 연탄 나르는 거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던지세요. 자, 세 번째,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을 대화의 상대로 삼는 것을 말한다. 성령님을 대화의 상대로. 그냥 거지가 한 푼 줍쇼 하면서 지성이면 감천한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어떻게 대화의 상대로, 즉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인식하면서 하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보이는 일이 실패로 끝나 낙심에 빠지는 경험을 자주 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성공할 가능성과 그럴듯하게 보이는 외적 환경에 지나치게 뭐하기 때문에요?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님 내가 어떻게 행할까요? 묻고 행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성령님께 뭐야? 자꾸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 네. 항차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목적 기도가 아니라 관계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아무리 기도 제목이 많아도 그 기도 제목을 목적 기도로 하면은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관계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는 기도를 해야지, 문제 때문에 관계가 희박해지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응답을 받든 응답을 받지 않든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대화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음 2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길을 성령님께 맡기고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은 친히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이 된다. 이게 너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내 능력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신앙할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 OMF 같은 데는요, 이렇게 그 일정 재정 확보가 있어요. 재정 확보가 안 되면 선교사 파송을 안 해요, OMF는. 근데 반면에 바울의 이 집 같은 데 이런 데서는, 바울 선교회 같은 데서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습니까? 가세요. 하나님의 채워주실 줄 믿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간 선교사나 이렇게 간 선교사나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 쓰임을 받아요. 네? 쓰임을 받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양쪽을 다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준비가 돼서 주의를 하는 사람하고 준비가 안 되면 주의를 안 하는 사람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때는 어떻게 돼요? 상황에 따라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성령님이 배에서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모습들이 다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그것은 내 이성에 의해서 준비됐으니까 나가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성령이 뭐예요?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모든 정성을 다해 그분을 신뢰할 것과 자신의 명철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리고 범사에 성령을 인식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성령님은 친히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릴 때 막 피곤하잖아요. 때로는 의무감으로 드릴 수도 있고 마지못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가 오후 예배는 그냥 내가 피곤하니까 하나님도 이해할 거예요. 뚱 쳐먹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내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눈 부비고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게 나을까요? 묻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성으로 어떻게 돼요? 나 뭐 피곤하니까 나 뚱치겠어. 아유, 나 저기 뭐 저기서. 그건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행동을 할 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어떤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냥 피곤에 쪄들어서 끝나버리면 성령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내가 피곤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하고 피곤한 오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냥 찌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르거든요. 예? 기회만 있으면 나는 피하리라, 절대 나는 이 자리에 안 오리라, 이렇게 버리면은 그건 내 손해지. 예? 내 영은 쪼그러들어 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께 내가 이 시간에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아주 그 마지막 그런 상황에서 부르실 때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전 기도하면 꼭 마지막 날 은혜를 줘요. 세상에 하나님 보면 꼭 첫날부터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마지막 날 은혜를 받을 때가 대부분이거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밑바닥에서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들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삶.
내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령이 뭐라고 할 때 순종하겠다. 주의 말씀이 그러하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내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듣지 않고 어떻게 순종하시겠어요? 듣고자 하는 것은 순종함이잖아요. 순종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행함을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에 따라 순종. 왜 말씀을 들어요?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내가 안 만큼 내가 순종하고 모르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잘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하.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럴 때에도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는 바는 내가 다 하고 모르는 건 나 상관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나에게 깨닫게 달라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다못해 꿈속에라도 좀 깨닫게 달라고 이런 얘기. 또 누구로부터 내가 그런 깨닫는 말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3번 읽어볼까요?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성령님은 그 마음을 비고비고 성령님께 마음을 받기는 온유한 심령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지도하시고 가르친다. 성령님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성령님의 말씀엔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표현을 쓴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세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기본 태도예요. 우리 5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과 뭐 하는 거예요? 5번째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이다. 1번 읽겠습니다. 성령님에게 무관심함으로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늘 촉각이 서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앞서가면 그 길을 따라요. 성령이 멈추시면 내가 거기 멈추고 이런 모습을 내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2번 읽겠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우리 이 유대인들의 기도문 가운데 그들이 이제 18개 기도문을 항상 갖고 다녀요. 예전에 이렇게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에 그 까만 옷 입은 우리 정통주의자 유대인 가족이 옆에 비행기 자리에 앉았어요. 비행기 자리에 앉았는데 비행기가 막 이륙하려니까 그 아버지가 2 아이를 놓고 기도문을 읽어주더라고요. 비행기를 이렇게 탁 이렇게 할 때 기도문을 이렇게 그거 책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말이 아니라서 못 알아들었지만 그 뭐 한다는 건 제가 아니까 그걸 딱 읽어요. 그러더니 비행기가 딱 길을 타고 안전하게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읽어요. 그 애를 갖다.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습관이 돼가지고 어린 애들이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쭉 모여가지고 그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비행기가 또 딱 착륙할 때 또 그걸 또 어떤 또 본문을 딱 이렇게 해놓고 그걸 또 읽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비행기 탁 안착하니까 비행기 탁 되니까 다시 또 하나 놓고서 또 읽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이제 그런 모습을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매번 그래요. 여러분 그들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뭔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그런 것들이 삶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정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만큼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5가지로 성령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자꾸 인정하자. 거기 나온 것처럼 자꾸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두 번째 뭐예요? 자꾸 맡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을 나의 인격적인 대화의 상대로 자꾸 인정하면서 대화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순종하고자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자꾸 하는 것.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조를 항상 받죠. 근데 그 아까 얘기했죠. 히브리 기도 가운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내용이 뭐냐면 스승의 발먼지를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보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스승의 뒤를 바짝 쫓아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 바닥이 다 뭐예요? 다 그런 길 아닙니까? 그럼 바로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첩보닥 거리니까 먼지가 날려가지고 그 바로 뒤에 가는 제자가 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승을 존경하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고 여우도 정말 굴이 있고 새도 이렇게 둥지가 있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고들은 다 뭐라 그래요?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라. 장사 지내는 거 세상 사람에 맡겨라. 우린 예수님만 독특하다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랍비의 교훈에 그게 나와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당시 제자도에 랍비를 따라가는 학생들의 강령에 그 책에 그게 나와요. 그 얘기를 주님이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랍비를 쫓아가고 그들에게 배우면서 이런 거 장사 지내는 문제까지도 다 세상에게 맡기고 랍비를 따라가거든. 나를 따라오면서 너희들 안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벌써 개념이 다른 거죠. 어쨌든 우리들이 항상 성령님 앞에 의지하고 성령을 행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냐? 4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 4가지 열매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행할 때 첫 열매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열매가 나타나요.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어떻다고요? 없느니라.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잖아요. 세상에 우리는 못 박았잖아요. 이제는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정과 욕심을 못 박듯이 세상을 못 박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여기 4가지 열매는 우리가 다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길은 어떻게 생기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 결과가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안에 있는 성령님과 아주 친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